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전도와 새 가족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셨다는 말이 별로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 성령으로 기뻐하셨냐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갑니다 하니까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왜 기뻐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뭐 하려고 불렀어요?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를 불렀는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재밌냐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를 불러놓고 물고기 낚는 어부로 너희들이 평생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뭐가 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게 누가복음의 10장에 제자들이 가가지고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비로소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비전에 제자들이 함께 동참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드디어 이 제자들이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부른 목적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니까 성령으로 뭡니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숲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그 비전과 사명에 동참함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들의 교회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다.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위가 교육입니다. 막 제자 훈련한다고. 저는 사실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벌써 한 16년 돼 가는데 제자 훈련을 딱 한 번 했네. 한 번. 별도로 모인 거는 한 번이고 거의 주일 오후나 수요일 날 제가 교육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스트레스 받으니까 성도들이 평일 오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안 그래도 학교 때 공부도 못 했는데 자꾸 공부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교육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제자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 성도들 욕구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하더라고. 또 보면은 또 그 마음은 간절한데 배우려 하면 또 싫어요. 그 희한해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오후와 수요일에 주로 이렇게 교육적인 것을 주로 하는 편인데 수요일 날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고린도 전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장씩 쭉 강의를 해오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 지난주에 11장 했습니다. 예. 11장 했고 12장 이제 다음에 하게 되는데 주일 오후는 이제 5월 달이 되면 이제 성경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성경을 처음 끝까지 전체적인 맥을 잡는 걸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봉사하는 걸 싫어하죠. 봉사하는 거. 그래서 뭐 전도에서 뭐 하자 이러면 다 가고 없습니다 집에. 그 다음에 2위가 뭡니까? 헌금 이야기하면 또 갱기 일으키죠. 근데 헌금은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자 가부의 두 렙돈 이야기하잖아요. 부자는 많이 넣고 가부는 렙돈만 넣었는데 주님이 누구를 더 칭찬해 줍니까? 가부를 더 칭찬해 주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다 헌금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1위는 뭐겠습니까? 아이고
실력은 없는데 눈치는 얼마나 있는데. 자, 전도 제일 스트레스 받는 전도입니다. 전도 초청주일 한 명 데려오라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느냐 막 사돈의 팔촌까지 알아보고 막. 그 평상시에 좀 잘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사돈의 팔촌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오라면 오는데 평상시에 잘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참 이 전도 초청주일이 참 귀합니다. 사실은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 우리 저기 보세요. 우리 저기 우리 경자 권사님 모시고 오신 우리 이제 할머니들 있잖아요. 우리 뭐 선희 집사님도 그렇고 손순자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또 누굽니까 또 안 보이네 오늘 잘 박복순 어머니 다 이거 전도 초청주일 한번 와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은 되겠지만은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한 사람 데려올 수 있다. 마음으로. 지금 보니까 딱 데려올 사람 한 3사람밖에 안 보이네. 눈빛이 거의 어시장에 있는 거 비슷한.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자, 근데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잘 하고 싶은 거. 근데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무슨 책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 사무엘 서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뭐라 말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 숭배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사랑하지 않는 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애를 낳았는데 갑자기 애가 집에서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 애가 없어졌네. 내일 찾아보자. 자고 내일 찾을 사람 있습니까? 아, 또 언젠가 돌아오겠지. 애가 뭐 2발 있으면 지가 돌아오겠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없어지면 찾으러 갈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로 여러분들이 여기고 이거 한 주간이라도 좀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청개구리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순종하잖아요. 물가에 묻어주라 이러니까 그 말 듣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까지 불효자로 살아왔지만 그 한 주간이라도 좀 노력을 해보세요. 주님은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그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우리가 뭐 토요일도 가고 전도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80% 이상이 관계를 맺은 사람이 오거든요. 그런데 왜 가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 열매는 또 하나님이 또 하실 걸 믿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12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것.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해요. 이게 돼야만이 두 번째 뭐도 됩니까? 전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나가서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뭔 줄을 알게 돼요. 아, 주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의 비밀이 뭐구나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하고 저기 그 군에 있을 때 한참 일을 할 때 어머니 비밀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나한테. 근데 몰랐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비밀이 있는지.
첫째 출생의 비밀. 내를 못 낳을 뻔했다고. 우리 집이 8남매잖아요. 7명 벌써 낳았는데 뭐 그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또 어머니가 43살에 저를 임신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지울 뻔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눈이 얼마나 크면 그때 좀 불안했어요. 내가 사실은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출생의 비밀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생명 그때 너무 많이 애가 커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아버지도 또 양반이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면 되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겨우 태어났다니까. 그 출생의 비밀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 다음에 또 선아 내 지금 통장이 하나 있더라고. 통장에 이렇게 1,000몇백만 원 있는데 네가 좀 관리를 해라 이러면서. 지금 돈 없습니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가까워지니까 어머니가 신뢰하고 다 비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이 비밀을 내가 알게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없는 상태에서 막 하잖아요. 결국에 이제 나자빠지는 거예요. 뒤집어져요. 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씩 전도한다 했을 때 10명의 교인으로 출발했습니다. 정착률이 100%다. 그럼 1년에 10명 전도하니까 20명이잖아요. 2년 뒤면 몇 명입니까? 40명. 3년 뒤면 10년 뒤면은 10,000명이 넘어요. 그 10명으로 했지만은 매일 여러분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10,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 교회가 10년 뒤면 10,000명 이름을 10,000교회로 바꿔야 돼요. 이름을 푸른숲 교회에서.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한번 보시죠. 50%다 정착률이. 그럼 1년에 15명을 전도하잖아요. 예, 15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0년 뒤에 몇 명입니까? 608명이 됩니다. 정착률이 20%다. 그럼 10명이 이제 2명밖에 있어도 뭐라 1년에 2명만 전도했다. 그러면은 10년 뒤에는 59명이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항상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보면 뭐 계획이 거창하거든요. 거창하게 세우고 막 방학 때 막 공부 8시간 한다 이래놓고 맨날 놀고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에 한 명만 내가 딱 전도하겠다. 아니면 평생 한 명.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명은 전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맹장교회 있을 때 강도사로 있을 때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그때 집사였으면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김기동 집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개발한 전도법이 뭐냐면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 이분이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사업도 하고 잘 나갔어요. 근데 아내하고 애들은 매일 주일 교회를 가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날 어느 날 스키장에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가려다가 차를 틀어가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말로 죽티반티 돼가지고 그래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고구마 전도법인데 고구마 전도는 뭐냐면 이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전부 고구마로 보는 겁니다. 고구마. 고구마를 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라보고 젓가락으로 찌르거든요. 그 구멍이 하나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김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익기 시작하는데 계속 찔러보면 고구마 죽티반티 돼가지고 금방 익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만날 때마다 찌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는 일이 기도한다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고구마를 찾는 하나님께 주신 가장 강력한 자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장 자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사실 믿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뭘 해놨다고요? 작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이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말이에요. 그 가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택한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자, 이분이 고구마를 여러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생고구마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아예 거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생고구마. 왕생고구마는 뭐냐면 예수님 믿으라 할 때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왕생고구마. 그 다음 무슨 고구마 있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식은 고구마. 우리 현길 집사님 같이 이렇게 확삭 식어 있다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 식은 고구마. 그 다음에 뭡니까? 작정된 사람. 복음을 전하려는데 바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익은 고구마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뭐 한다고?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식은 고구마인지 생고구마인지 익은 고구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익은 고구마를 만나게 하시고 또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젓가락. 첫 번째 만나면은 자 제가 늘 미인 대칭을 해야 됩니다. 미인 대칭. 따라하면 미인 대칭. 미인 대칭 뭐냐면 따라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이게 제일 중요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첫째 뭐라고요? 웃어야 돼요. 웃으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인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공감대를 찾는 겁니다. 저는 항상 묻죠.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하동하고 비슷하면 다 엮어버리거든요. 뭐 우리 그 일반 전에 저기 그 새로 오신 우리 저 교감생 하시던 그 교감생 하던 우리 오혁수 집사님 같이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뭐 망미 여중에서 선생님을 했다더라고. 내 옛날에 망미동에 살았다고. 부산에 있을 때 그걸 확 엮어보고 이렇게 지금 그 교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요. 그 지난 2주 전인가 그분이 이제 그 정원을 거닐더라고 이렇게. 너무 좋다면서 막.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앉더니 뭐 본인이 교회 신앙생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생활에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뭐 하여튼 뭐 교회를 뭐 옮기고 싶고 계속 다니라고 계속 다니라 했는데 그 지난주에 오후에 예배 드리고 오셨더라고 산책하러.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번 주에 오시게 됐는데 하여튼 뭐 엮는 게 중요하면 엮는 게 무조건 엮어라. 공감대. 고향을 물어보고 또 혹시 김씨다 이러면 우리 할아버지 묘가 여기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김자 숫자 로자라고 이렇게 그래 하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따라합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한번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젓가락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뭐 절에 다니고 우리 절에 이름을 올려놨고 또 뭐 우리 집에 제사가 많고 우리 남편이 안 믿고 거기서 막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고 그 한참 들어주고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힘을 줘야 돼요. 당신 사정은 알겠는데 김기동 집사님 말에 하면 그러다가 내처럼 죽티 반티 되어 예수 믿지 말고 이거는 빼고 이거는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그냥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때는 약간 인상을 팍 펴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도 믿어야 돼.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이제 진짜 마음이 혹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따라합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또.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젓가락 두 번 찔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냐면 다음에 만날 때마다 뭐 하냐면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일이 잘 안 되면 아이고 이 사람 기도한다니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가 보다. 일이 자꾸 이렇게 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제 불안해지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실석. 자, 짝을 지어가지고 자, 첫 번째 젓가락 시작.
자, 그럼 옆에 이야기하세요. 뭐 안 좋은 이야기 막 하세요. 막 교회 가기 싫고, 뭐 예수 믿는 사람 꼴 보기 싫고, 막 이렇게 막. 예. 그럼 두 번째 시작. 너무 좋습니다 해야지. 예.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났으면 다음에 만났으면 뭐라 해야 됩니까? 예. 예. 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면 이제 그 목사님 기도 안 하는데 거짓말하면 됩니까? 그 기도하고 있으면 해놓고 또 잠시 기도하세요 그래도. 예. 그리 하면은 그리 언젠가는 이 사람이 고구마에 젓가락 갖다 한 30개 찔러 뿌리면은 이제 이 고구마 죽티 반티 돼가지고 이제 오든지 만 원든지 이제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게 제가 보니까 제일 쉬워요 전도법이. 예.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일이 있으면은 또 설명돼드리고 아니면은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쪽 복음이라고 성경이라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창세기만 있는 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주면은 부담스럽잖아요. 작은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져가셔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정경아 집사님 아파트에 계신 그뭐 그분도 선생님이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창세기하고 그 누가복음을 줬거든요. 창세기는 처음 세상의 이야기, 누가복음 예수님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라고. 또 언젠가는 또 그게 또 자기가 또 이렇게 마음이 끌리면 읽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따라하면 전도는 실패가 없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에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냐를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순종했느냐를 보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다음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하면 뒤에 따라하세요. 생고구마 걱정 말고 말하면 있고 나가면 있고 너와 내가 입 다물면 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제가 그 이번에도 그 저희 그 박숙희 집사님 저희 처행 친구분이 교회를 한 2번 오셨는데 2-3번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예수님 안 믿고 사실은 본인만 예수님 믿더라고 가족들만 남편은 또 안 다니고 딸 자녀들만 다니고 그래 가서 이제 입간 예배도 드리고 또 발인도 하고 했는데 지옥 이야기를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장례식 설교 가면 복음을 전해야 돼. 뭐 위로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이 어머니가 그래도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다더라고. 예. 평생 예수님 모르다가 고신의료원에 가가지고 고신의료원에 호스피스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목사님하고 간호사분들이 어머니하고 손잡아주고 또 마지막까지 복음 전해주고 그러니까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김정은 동지 자꾸 미사일을 쏘아 올리죠. 김정은 동지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 우리가 이제 정부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뭘 고민했냐면 새 가족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했는데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분들 오시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성장에 대한 책을 쓴 명성훈 박사님이 뒷문을 막아라 이런 책을 썼어요. 앞으로 돌아오는데 와가지고 다 갚버리고 정착 못하면 또 그것도 또 우리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맡겨주셨는데 그 양을 잘 돌봐가지고 토실토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상처받고 떠나버리면 그것도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새 가족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홍영기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교회 성장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 맹성훈 박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게 교회 성장 연구소예요. 그 맹성훈 박사님이 처음에 그 소장이었고 두 번째 온 사람이 홍영기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새 가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쫙 해봤습니다. 자, 현재 다니는 교회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목회자 설교 때문에 정착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를 봐요. 요즘에는 또 유튜브가 있잖아요. 얼마나 돌아다니고 하니까 막 이걸 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죠. 찾아오고 또
자기하고 맞는가를 또 봐요. 목사님이 맞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만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많이 보세요. 자,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 유튜브하고 홈페이지 들어가 본다 하면 손 들어서. 지금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야 될 분들. 예,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다른 교회에서 와 보는데 푸른숲 교회 유튜브 조회수가 뭐 10개밖에 없다. 이 목사님 뭐 설교 별로인갑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교회가 좀 관심이 없고 별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뭐 좋아하지 않는 교회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주일날 설교하고 다음 날이 되면 제일 조회수가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 이찬수 목사님이 제일 높죠. 예. 두 번째 뭐 유기성, 김병삼. 예.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뭘 신경 씁니까? 우리 교회 거 다 보면서. 예?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사람이랑 내가 지난번에 설득의 그 심리 중에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면 이게 뭔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석 쌤이 지금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잖아요. 그 얼마나 지금 예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매일 반찬 찍어가지고 지금 오늘의 양식 올리는 한번 보세요 그 홈페이지에.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반석 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김해에 추천할 교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회가 많이 되면 홈페이지가 많이 되면 그게 상위권으로 검색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푸른숲 교회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용을 막 안 하잖아요. 그러면 누른숲 교회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꼭 우리 교회를 뭐 우리가 뭐 영업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귀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홈페이지나 유튜브 듣고 또 구독.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세가족 공부하면서 제가 우리 도경 씨하고 이렇게 뭐 전미영 성도님도 그렇고 이제 물어봐요. 유튜브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르더라고. 아이고 이런 걸 누가 왜 안 가르쳤습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가르쳐 구독 좋아요 눌러라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회나 이런 오면은 그런 것도 잘 소개해 주세요. 우리 세가족 담당 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고 이러니까 잘 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라고. 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가족, 친척, 친구들이 있어서 이게 그 관계입니다. 관계가 되어 있어야 정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예,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교통관이 교통 정리한 분이 그랬다잖아요. 교회를 추천해 달라니까 저기 푸른숲 교회 가라. 왜 그 가라 하십니까? 내가 교통 정리해 보면은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 얼굴이 항상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교회를 가라. 그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인상 쓰고 와도 갈 때는 웃고 가세요. 예? 웃고 가시고 이래야지.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인상 쓰고 하면은 저기 뭐 별로 재미가 없는갑다 이래. 예수님 믿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이잖아요.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교회 와가지고 다 기쁨이 넘쳐야죠. 예. 인상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 목장 모임이 좋아서. 예, 이 관계. 오늘날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이 외로워요. 사실 군중 속의 고독이잖아요. 마음 둘 곳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이나 이런 전도의 모임들이 그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고 또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5번째, 집 근처에서 약간 이건 좀 믿음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옵니다. 집 근처에. 자, 그 다음에 교회 정착하기 어려운 점이 뭐냐 물어보니까 자, 기존 성도들 인간관계가 의식하고 낯설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세가족 담당분이 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배와 설교가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뺏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너무 그래서 막 처음 온 분한테 막 예배도 오후 예배도 드리라 수요 예배도 너무 이렇게 강요하는 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해야 될 일이지 처음부터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다음 뭡니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들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곽혜경 씨가 이런 말했습니다. 기존 성도들끼리 다니며 새로 나온 사람을 외면한다.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로 온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성도들 사이에 들어가는 걸 힘들어요.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막 신경 나서 밥도 막 자리 잡아놓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면서 새로운 사람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은 새로운 분들이 정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새로운 분들이 누가 오면은 그 옆에 찾아가야 돼요. 먼저 인사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또 가서 뭐 이상한 소리 또 하죠. 새가족 왔는데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좀 문제가 있나 아침에 알고 왔습니까?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좋은 이야기를 하시죠. 좋은 이야기. 저기 세계로 교회 우리 손혜보 목사님 있잖아요. 손혜보 목사님 교회가 한 해에 그 세례를 800명씩 이렇게 주거든요. 물론 이제 뭐 조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오면 세례를 바로 줘요. 800명씩. 우리나라에 한 해에 800명이 불신자가 세례 받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손혜보 목사님 교회의 전도법이 딱 두 가지잖아요. 첫째 뭐냐면 교회 자랑이에요. 교회 자랑. 우리 교회 좋다는 거 무조건 자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항상 그 세계로의 교인들 어떻게 하냐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뭐 사과 하나를 사주잖아요. 그럼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갖다 주랬다. 항상. 거짓말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로 오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과도 받고 감도 받고 감자도 받고 양파도 받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니까 내한테 사과 준 분이 저분이구나. 그러니까 정착을 해버리는 거라. 아시겠죠? 예, 아멘도 안 하네. 자, 두 번째 시작. 혼자 온 경우 기존의 그룹들 사이에 끼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작. 교회 안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을 듣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을 때 나를. 우리 성도들의 그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남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뭐 눈 감고도 1시간 기도하니까 눈 뜨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뭐 수도꼭지 잘 얼마나 또 재밌어요. 그 자문에 뭐라 해요? 남의 말을 하는 자는 별시가 같아서 얼마나 맛있는지 이야기하면. 근데 이게 여러분 마귀의 이름은 세 가지. 첫째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뭡니까? 아볼로온 있잖아요. 마귀는 뜻이 뭐냐면 비난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뜻은 뭐냐면 대적하는 자예요. 아볼로온은 파괴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에게 말하죠. 뱀이 하와에게 뭐라 말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왜 너에게 먹지 말라 비난하겠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라. 하나님을 대적하라죠. 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됩니다. 아담이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묻죠. 네가 왜 먹었냐니까 당신이 나에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비난하고 대적하죠. 결국엔 하와의 관계도 깨지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하나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개척 뭐 이전 감사 예배라고 제가 간 이유는 사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노예 어른들 모시기 싫다고 그냥 목사님 와서 감사 예배 드리면 좋겠다 갔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마태복음 16장까지 설교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하나 되는 교회인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 연애도 못 받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교회가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부부가 그렇잖아요. 뭐 잠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관계가 좋으면은 아이고 내 사랑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남편이 2% 부족해도 관계가 좋으면은 또 바보 온달감 누굽니까?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로 장군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2% 부족해도. 근데 관계가 깨지면은 아무리 그 남편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잘생기고 뭐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뭐라 기도합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가 하나 되는 거였어요. 유언이.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무조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유 없이 목사님이 믿고 서운하고 이유 없이 옆에 사람 하는 게 꼴보기 싫고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면은 아무 일도 못해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된 일이 뭐냐면 관계가 깨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16년 목회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예배 마치고 목사님 가라다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전하다가 서로 관계가 깨져가지고 지금 어려운 분이 있었는데 너무 적합한 말씀을 해주고 고맙다고 그래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결단코 그 일이 나서는 안 됩니다. 막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제일 방해를 했느냐? 베드로가 제일 방해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일 걸림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밖에 저기 뭐 절에 주지가 푸른 숲교회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칫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면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해꾼이 될 수 있다. 베드로가 제일 방해했다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교회에 바라는 것들이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갈망. 두 번째, 사랑이 가득한 성도 간의 모임과 교제. 세 번째, 기타에 보면은 이 교회에 바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에 대한 배려. 다음 주에 이제 전도 초청하면은 새로운 분들 오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식사를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마치자마자 뛰 내려가 축도 박이 내려가지고 식판 들고 그러면은 화 있을지 이제 식판을 드는. 새로운 가족 데리고 온 사람 같이 가야죠. 같이. 아무도 못 데려왔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나머지 밥솥에 남아있는 밥을 끓으면서 먹고 이렇게. 자, 최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늦게 주님을 알게 되면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묵상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기도하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은가 등 많은 것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새 신자를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 보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새가족 정착 7계명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라는 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딱 오면 느낍니다. 이 교회가 지금 어떻다는 걸 다 한 번에 딱 느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한참 어떤 교회 한 번은 제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때가 있어요. 제가 딱 성도들이 같이 있는데 가만 조용해. 침묵이 싹 흘러. 목사를 욕했다는 거죠. 그 영적으로 감지가 딱 됩니다. 지금 내 이야기하고 그게 이 성도들이 딱 찾아오면 이 교회가 지금 영적 분위기가 좋구나 안 좋구나 이게 느껴져요. 요즘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다 분위기가 좋다, 목사님 잘 생겼다, 막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뭡니까? 시작. 이거 지난번에 혜경 씨가 우리 오셨는데 이거 옆에 사는데 어느 날
두 번째 와서 밥을 먹고 왔는데 세 번째는 그냥 가버렸어요. 왜 갔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혼자 밥 몰라요 뭐 그래가지고 혼자 뒀더니 줄서가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가족이 왔을 때는 반드시 자 새가족 담당 기간에 새가족 담당하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 새가족 담당분들이 딱 이제 잘 그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딱 왔을 때 이분이 몇 년 정도에 갔다 이러면 그분이 마치자마자 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좀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이렇게 하고 새가족 담당이 먼저 내려가 있는 사람은 화해 있을지 그 잘 살펴야지. 본인이 안 살피고 가면 어쩝니까 그러게. 자 시작. 새가족 담당자는 항상 새가족 왔을 때는 교인들하고 자꾸 소개를 시켜줘야 돼요. 이제 그 혜경 씨가 지금 잘 정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누구를 소개시켰냐면 정경화 집사님을 이야기해요. 정경화 집사님이 밀양 분이거든요. 또 밀양 요고 나왔잖아요. 이게 공감대가 되잖아요. 지금 언니한테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선배한테 오라 먹고 가라 먹고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취미가 비슷하거나 뭐 직업이 비슷하거나 또 이렇게 나이가 비슷하거나 또 같은 고향이거나 우리 그 교장 우리 오경순 집사님 누구 교장 선생님은 고향이 전주입니다. 우리 안 권사님 잘 이렇게 부안이니까 잘 이렇게 엮으세요. 아시겠죠? 전주 이게 중요합니다. 전주. 그다음 뭡니까? 매주 소개하라. 그다음에 공감대를 갖는 사람과 1대1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자랑하는 자 우리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우리 강풀순 집사님. 자 교회 자랑 세 가지만 해보세요. 시작. 박수. 한 가지 빠졌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생겼네.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빠졌네.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나와야 됩니다. 한 세 가지 네 가지는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잘하는 목사님 막 인상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말해보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마지막 이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뭡니까? 시작.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 주에 여러분 한 주밖에 안 남았지만은 제가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인들을 막 달달달 볶아가지고 막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잘 못해요. 제가 다음에는 좀 달달 볶아야 돼요. 제가 그거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마음이 약합니까? 또 상처받을까 싶어요. 달달 볶지도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볶여가지고 이번 주에 한 사람씩 저도 지금 우리 그 막내 누님 자영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번 주에 보냈어요. 그 초청장 보내니까 이번 주에 누님하고 오시려 하더라고. 한번 오시겠다 했고 우리 또 그 둘째 행수도 한번 부활절 온다는 걸 제가 오래 했는데 둘째 행수도 보면 카톡에 막 절 사진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 행수 제가 뭐 됩니까? 시동생이 목사인데 자꾸 절 사진 이렇게 올리면 됩니까? 막 웃을 사던데 그분도 예전에 구포에 있을 때 우리 최근사에는 다녔던 무슨 교회입니까? 성도교회를 좀 다녔어요. 그 신혼 시절에는. 근데 지금 뭐 또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한 번 있어요. 우리 사실 처형도 지난번에 이간 예배 드린 그러더라고. 처형도 사실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막 절에 가고 그랬거든요. 절에 가고 막 방생을 하고 방생하는데 뭐 300만 원 들고 방생하는데 300만 원 들고 절에 가 뭐 이렇게 뭐 부적도 쓰고 막 이런데 입간 예배 드리면서 그 공항제일교회 신철수 목사님이 인도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 다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99장 한번 찬송할게요.